제가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형님은 참 귀한 아들인데 저는 천한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살았으면 8남매인데 딸 놓고 아들 낳았어요. 내 형님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또 그리고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형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죠. 그리고 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랑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뒤에 또 남동생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래 환영을 하면 좀 어색합니다. 우리 회복과 심 있는 잔치는 예배가 아니죠. 또 공부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나면은 뭐 어떠한 질문을 해도 괜찮고요.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방해만 안 된다면은 어떠한 태도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또 잠이 오면 자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 아버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아주 정치 1번지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전부 목사예요. 형님이고 한 8촌이 한 20명이 목사일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특별났어요. 중학교쯤 됐을 때에 자의식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말하는 저런 하나님을 내가 꼭 믿어야 되나? 과학에도 맞지 않고 또 굉장히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보러 보는 거나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고 정말 욕심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전도를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권사인데 천국 가느냐고 묻더래요. 그래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가는 천국은 난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저도 내가 보는 분들이 가는 그런 천국이라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졸업하려고 했고, 또 되도록이면 예수를 멀리 하려고 했었는데,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돈은 어릴 때에 좀 많이 만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을 79년도 80년 2월에 했는데, 그때 대학 초봉이 한 30만 원인데 80년대 초반에 한 달에 한 5천만 원도 이래 월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은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또 내가 보고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존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놔두고 신학을 가서 목사 되려니까 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게 한다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남들은 공부할 때 저는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 크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오해해서 열심히 믿으면서 그 믿음이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에 목사 되기로 아주 늦게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오해도 받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을만 하거든요. 또 예수 믿고 얻는 기쁨이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신과 회복 있는 잔치 지연서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명 쓰고 해라는 그 밑에 상기 본인은 신과 회복 있는 잔치를 통하여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 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맹신을 가지면 안 돼.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맹신과 인격적인 신앙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면은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건 맹신이죠. 그 맹신은 사실에 의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은 큰일 나요. 사기꾼에게 걸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저래 하는데 진짜 목사님의 모든 면에서 그럴까? 한 7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더라고.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말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고개 갸웃거리거든요. 왜?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찬송가 부르고 어떤 흥분의 분위기를 통해서 사랑 감정을 붕붕 띄워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찬송 부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의 감정을 들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되면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은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 하면은 눈물 흘리고 또 예수 옛자만 해도 마음이 뛰고 이런 게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달라져요. 그래서 변화되고 나면은 참 소유의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한 기쁨이 아니고 굉장히 보람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은근하게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욕하고 오해를 하고 이래도 그것 때문에 뭐 잠시 기분 나쁜 거지 관계가 파탄되거나 이러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말 의문 나는 건 어떠한 택도 아닌 질문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해결을 하고 나면은 계속된 의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이 모임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려면은 좀 시간을 지나면서 이러다 보면은
이 꼬리하고 앞에하고에 맞추지 아니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생기는 어떤 의심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도 오늘 이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5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주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도 좀 어렵고 무슨 이렇다고 하는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소한 겁니다. 정말 저는 이게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목요일날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성경 공부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지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스태프들은 어떤 분들은 20번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진대요. 저는 복음은 그렇다 생각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어져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 정의나 세상 살아가는 요령은 들으면 들을수록 지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로 5주 동안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는 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 합시다. 5주 동안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세요. 그리고 또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변 활동을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도 있지만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가 와서 분위기도 좀 여러분들이 풀어주고 이러면은 훨씬 더 조별 모임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숙제는 그거예요. 숙제는 재밌는 이야기 해 와서 조별 성경 공부할 때 좀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실한 마음, 이 말은 뭔가 하면 믿어주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권사였고 장로고 목사였더라도 믿어주지 마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문 나는 것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는 그냥 만나면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관계가 아니고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감정의 상처를 받아도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게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거든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세원이가 뭐 노인네들 무슨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글자 맞출 때 당신하고 나 사이 이러니까 어떤 분이 왼수 이라더라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할아버지가 두 자 말고 네 자 이러니까 평생 왼수 이러던데.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나쁜 사람이라 안 해요. 살다 보면은 주고받는 상처 때문인데, 그러나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관계가 좋은 관계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삶을 공유하려면은 여기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좋은들하고 주중에 전화도 좀 한번 하시고 또 만남도 가지고 이러면은 정말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고, 또 더 잘 알려면은 오늘 들은 강의를 집에 가서 공부는 복습을 하는 아이들이 잘하더라고. 예습은 공부 못해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서 한 번 더 보신다면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기수에 한 명 추천하기를 바랬는데 이번 해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가을에는 성도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목사님이 설교에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제가 강의 안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까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도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페이지를 펴셨으면은, 자, 제가 교재를 보라 할 때는 교재를 보시고, 저를 보라 할 때는 저를 보는 게 나아요. 언제나 말은 아이 컨택이 돼야 말이 들려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다. 왜 믿느냐? 믿으면은 천국 가기 때문이다. 또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옆에 있는 성경 구절 2페이지를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자, 이 말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저도 손자를 낳았는데 손자 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사실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대학 가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이재용이는 더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고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 사실은 구약의 모든 약속된 것이다 라는 말이고,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40일 금식을 했는데 줄이신지라.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면 굉장한 실력을 가지는 줄 알아. 영역을. 성경은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더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행하고 길 가다가 피곤해 하셨고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도 흘리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3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질문 1에 보면은 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일과에서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 속의 존재도 아니고요, 어떤 초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믿겠습니까?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해결을 하겠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니까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성경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훌륭한 도덕 선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 뒤에 질문 2를 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질문 2에 대한 대답 그 박스 안에 보면 한국인의 생각해서 제가 해놨지요. 내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당신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신의 아들이니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또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면 교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생각하니까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며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면은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유대인의 생각, 내가 만일 어떤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 사람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신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초능력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초능력을 기대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믿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유한한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6페이지에 보세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거기에 여러분들이 줄을 딱 꺼놓으세요. 자,
그리고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해주는가 하면은 앞으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고 다윗의 왕국을 번영시켜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 시절에는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를 쭉 읽어와 보시지만은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다고.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둘째 단락에 보세요. 처음부터 읽을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신수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유대교의 신앙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것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서에 나단의 신탁을 굳게 믿은 유대인들은 국가가 어려워질 때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난 뒤 예수님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단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34절 41절에 보면 스스로 위대한 자라고 주장했지만 곧 소멸되어 버린 더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자였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요. 그리고 이거는 1.1에게 변화가 없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고 그 왕국이 번영할 거라고 했고 그게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랬는데 역사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틀림없을 낀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주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다시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번영이 우리에게 올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약속을 믿으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게 올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주장에 의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질문 2를 보고 질문 3의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질문 2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질문 3에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형님 아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살짝 같구나 이래야 된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병자를 벌떡 낫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는 무조건 그러면은 믿어서 교주를 만들어 버려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동네에 30년 동안 살았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왜 믿었는가 하면은 그 뒤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또 저를 보세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나단의 신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기대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나단의 신탁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지으려고도 하지 않고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성경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고치면서 예수만 믿으면 암도 낫고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한 그 일을 할 때에 무엇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한 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기머거리가 듣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그 밑에 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에 무엇이 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자, 이사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시들이 좋아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자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은 어떤 표적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잘근잘근 씹어먹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읽고 읽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이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단의 신탁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소경의 눈 뜨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 고치는 분이라고 믿게 하려고 그걸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를 믿으라고 기록했겠어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자꾸만 예수님을 통하여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오해지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자기가 나단이 말하였던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기에서 소경의 눈 뜨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면은 교인들은 목사님을 뭐로 봐요? 교주로 믿는다고. 대부분 치유 사역하는 데 가보세요. 목사가 교주 역할을 해요. 목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길을 듣게 하는 치유 사역, 그거는 의사들이 해야 돼요. 내가 그거 해가 다 나버리면 우리 이태경 장로는 굶어 죽어. 그럼 목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나단의 신탁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걸 전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다 이래요.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사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돼요? 마이크를 봐야죠.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응?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첫 번째 오해가 이게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예수를 믿을 때 어디에 가면은 치유가 있다, 표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 그런 기적은요, 절에 가도 있어요. 교회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또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먼저 건너게 하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요 막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중학교 다니면서 중력, 부력, 과학 공부하고 난 뒤에 이 따위를 믿어야 돼 이랬다고요. 응? 실제로 또 중학교 그 부력, 중력 배우기 전에는 저도요 그 무협 소설에 심취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 산 꼭대기 저 산 꼭대기에는 발자국이 있는데 경공수를 써가지고 서울을 뭐 단번에 간다나 어떻게 하면 되는가? 대나무를 심어놔놓고 매일 뛰어넘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뛰어넘는다 생각했는데 중력 부력을 배우고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거 믿어야 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풍랑이로 바다에 걸어올 때 사람들이 한호한 게 아니라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속초 바다에 가서 제가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야 잠잠하라 해서 바다가 잠잠해지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목사님 진짜인가 아닌가 한 번 더 해보세요. 또 한 번 더 해서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초능력자구나. 실제로 교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야유회 갈 때마다 비가 오다가 그친다고. 우리 제주도가 김원영 군사님 대학교에 있을 때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가서 제주도 갔는데 희한하더라고. 버스만 타면은 비가 오고 내리면은 그쳐. 그러니까 김원영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대. 그런데 이 현장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는 초능력이 아니라 누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것도 자기는 무엇을 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 모시면 잠잠해진다. 아멘 이런다고. 복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왜 그런가? 시편 89편 9절에 보세요. 시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지요. 주께서 아도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안 불러요. 대용어를 써요. 우리가 남의 친구의 아버지를 춘부장이라 하듯이 이름 절대로 안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는 무금이에요. 주께서는 뭐 한다고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케 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신과는 천지신명이야. 여기서부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1권 인간이 만든 신을 읽어보세요. 제가 거기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편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은 나를 낳으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는, 부모 얼굴 모르는 애들은 부모 얼굴을 알지요? 근데 진짜 부모를 알게 되면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바다의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눈앞에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가 있으니까 이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거예요.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는데, 많은 설교는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인들 봐라, 돌 항아리에 물을 떴을 때도 물이다, 가져갈 때도 물이다, 손님 앞에 그 물을 포도주라고 내려놓는 위대한 순종이 있지 않느냐. 그때에 짜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교회 건축 헌금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낀데, 마지막 순간에 하는 바람에 늘 경험을 하지 못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2장 11절에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게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말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믿은 거예요. 왜 믿었는가? 역시 그 밑에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라.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예수님은 오래 저장하였던 가장 좋은 질을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를 베푸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간섭과 종교적인 전통만을 지키려고 하는 무미건조한 종교인 기독교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기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 시작이 되었다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는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천국은 남들보다 큰 집 짓고 산에 진미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희한한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해결을 하시고, 자, 그 밑에 9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시 넘겨서, 나단의 신탁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그의 표적과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듯이 모세가 예언을 해놨거든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표적과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있을 때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요 부분도.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는 구약에 예언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구 역시 구약에 예언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네? 저분은 성전을 짓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분은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는 뭐로 우리가 증명이 되겠어요?
구약의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증명, 표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는 기대를 해야 된다고.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기독교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을 성전이라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질문 4를 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사실인가?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 성령 받으면 알게 돼. 이건 맹신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실을 내가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목도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아셔야만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으키고 이런 표적을 보면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그분은 뭘 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분.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만약에 기적이 없었다면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 먹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믿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믿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인격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내가 믿는 바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그냥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 것은 시험의 올무에 걸린 거야.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정적인 믿음을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지요? 정신병자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병자지요. 제가 동부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때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문을 차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를 믿느냐 이러면 저는 또 그놈 끌고 가서 저 사무실에 이래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는데 정신병자 중에요. 그런 거 안 고쳐져요. 청량리 보내야 돼요.
면목동 바로 밑이 중곡동에 청량리병원 그 정신병자 있잖아요. 여기는 또 가까이 여기 효자병원도 있어. 그래서 지사님 갖다 넣으세요 하니까 갖다 넣었어. 근데 거기 넣는다고 고쳐지나? 맨날 밤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정신병자가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노라 이러던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면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했거나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정신병자를 믿어요? 거짓말쟁이를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어요. 자, 그리고 다음가를 위한 질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여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이런 의문이 있지요. 이건 언제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